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실로암에 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정한정 귀한 말씀 들고서 싸우니 기름 부어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날 뭐를 말씀 우리가 배우죠?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다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인 것 같아도 여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장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서지 말라, 또 앉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나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란 것은 점점 자라나요. 뭐같이? 누룩같이. 누룩은 어때요? 한번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순간에 부풀어 버리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사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충족이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볼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고백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 실로암은 하나님께 천조가 부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시편 2편 12절 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편 146편 5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의 복 있는 말씀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합니다. 시편 65편 4절 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시편 118편에 보면 주의 제단에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래요. 제단불에 매여 있는 주의 종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복을 받았는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최고의 복 받은 자가 저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받은 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지닌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06편 3절 볼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바로 공의를 지닌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맨날 제가 얘기하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또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자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94편 12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잠언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 이렇게 많습니다. 자, 2절을 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율법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 시간 날짜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란 작은 소리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할 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묵상하는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무슨 일 있을 적마다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한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알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아,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기도하면 조금 어느 정도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 여기 오시는 권사님 30년 전에 받았던 기도 응답이 이곳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잖아요. 30년 걸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40년 가까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장로님. 이제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러시잖아요.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되는 것을. 그 때가 언제냐? 제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져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어떤 얘기를 해도 항상 대들지 말고 그냥 입 딱 잠그고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때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걸 제가 이제는 알아갑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물은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시편 92편 12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어떠한 일을 놔도 그냥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정말 형통한 복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돕는 손길 있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사람 있고 그런 형통한 복이 임하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55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3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제 4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겨가 뭐예요? 바람이 불면 훅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3장.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가 믿는 자가 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 용서하시나 그런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6절 돌아가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언 15장 9절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1절서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려는 사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 신랑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복을 지금 주고 계셔요. 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기름 부음 사역 탁 들어가면 말씀에 하나님이 탁 저에게 주십니다. 저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복의 말씀을 찾아서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주신 시편 133편 읽도록 할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험 곧 아론의 수험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실로암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 공동체 안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가 온 걸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